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313페이지.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환복이다. 다시 한 번 더.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환복이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되게 익숙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보면 자주 패치가 된다고 하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우리 생활조차도 스펙을 업그레이드한다. 아니면 자기 개발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내가 조금 더 경건해지고 말씀을 잘 읽어봐야지 라고 우리가 똑같이 업그레이드란 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을 따라가는 생활은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바로 환복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다 보면 이런 경험이 반복되곤 합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무너져 버리고, 조금 더 이전보다 내가 나아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남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안 바뀌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지만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업그레이드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환복을 말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 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기존의 나를 그대로 둔 채 약간의 수리하는 걸 의미하죠. 저는 이제 맥북을 쓰기 때문에 보다 보면 OS 업데이트라는 걸 자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계정에 또한 같은 사용자가 좀 패치를 받는 거죠. 조금 더 버그가 없어지고 잘못된 걸 고치고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패치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정이 바뀌는 것처럼 사용자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기본값이 바뀌는 거예요.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 그 자체를 조금 더 수리하여서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환복의 이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벗고 그 다음에 입고 그 입음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환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새 사람을 입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부터. 무엇입니까? 즉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상태에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부터 그 삶을 끊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옛사람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나쁜 행동만 고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옛사람의 문제는 어떤 손과 입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의 마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찔림이 있어요. 죄를 처음 범하게 되면 뭔가 찔림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알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감각이 마비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굳어진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찔림이 있어. 우리가 온유할 때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뭔가 하나 앞에 뜨거울 때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총명이 발휘가 되죠. 감각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굳은 살이 박히면서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약간 그 정도의 찔림으로는 이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정도의 찔림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이게 죄인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방향을 바꿉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착하게만 살아야 되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길들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고 복음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가신 그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환되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우리가 비록 만약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여. 쉽게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는 말.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죠.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핵심은 벗어버리고입니다. 여러분, 벗는 건 자동으로 벗는 게 아니죠. 벗는 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벗는다는 것은 어떤 끊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찾아가는 것을 도피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 특히 뭐 젊은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까지도 도피처를 찾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퍼센티지가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 유튜브의 쇼츠를 끝없이 넘기는 것으로 도피를 삽니다. 내 마음이 어렵다고 아니면 쉼이 없다고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대면서 피하는 도피처가 때로는 자극적인 컨텐츠로 감각을 덮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관련 없는 소비를 통하여서 공허함을 덮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 속으로 도망가서 그 관계에서 외로움을 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힘든 시기들을 지나갈 때 도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처음에는 쉬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잠깐 웃을 게 필요하고 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야 라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말하게 되죠.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가 않아. 이게 없으면 요즘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표현이 되게 정확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잠깐 쉼을 얻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여유를 얻고 잠깐의 그 여가 시간 같은 나에겐 살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 돌아오냐면 결국엔 썩어져가는 구습, 썩게 하는 습관으로 돌아온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깐 그 도피처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또한 어려움을 느낄 때에 피하고 있는 도피처는 어느 것입니까? 그 도피처가 항상 하나님 앞이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뭔가 토로할 게 없을 때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유튜브 여러 가지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최소한의 패턴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낭비되고 썩어져가는 그 습관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끊는 것에서 시작되죠. 내가 입고 있던 낡은 옷, 나를 썩어져가게 하는 그 습관의 옷들을 벗는 것, 끊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벗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은 벗고 나서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은 바로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이 말하는 그 변화의 시작점.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먼저는 것과 행동이 아니라 마음들, 심령, 마음과 생각의 구조의 변화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에서는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변화의 시작, 너희의 먼저 그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 다음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사람, 그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으심을 받은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 지으신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낡은 옷을 조금 더 수선한 옷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제목처럼 업그레이드 시킨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신앙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것,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들, 또 실패하면 좌절할까봐 두려워 떨게 하는 것.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앙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해서 뭔가 단계를 올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들이 딸려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처음에 말했던 그 고백이 딸려옵니다. 나는 원래. 그런데 복음은 그 원래를 바꿉니다. 복음은 그가 말하는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환복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기존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욱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위에서 뭔가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즘 청년들을 가끔 신방하다 보면, 자주 신방하게 되는데, 신방하다 보면 정말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아까 계속 말하는 것처럼 원래 아침잠이 많아, 원래 좀 많이 수줍어, 원래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요, 원래 누군가와 관계하는 게 어려워요. 이 말에 처음에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이 친구, 이 자매가, 아니면 이 청년이, 아니면 형제가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들려졌습니다. 근데 점점 다른 형제와 또 다른 자매와 또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 말했던 지체들을 막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낙인과 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옷이야, 나는 원래 이 패턴이야,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그렇게 낙인은 결론을 찍은 것처럼 제게 보였어요. 나는 바뀔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 그 낙인을 깨트립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낙인의 언어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안 바뀌어, 나는 결국 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 이것은 자기를 인지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기에게 낙인을 찍고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모든 낙인의 언어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그 낙인에 있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언어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그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새 사람이다. 변화의 힘은 결심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의 힘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언어들,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뀔 때 변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소위 업그레이드 한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복음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알려줍니다. 이전 것이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너가 썩어져는 그 구습들이 너를 정의했을지라도 이제는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정의하지 못하는 그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인의 말들, 나를 정의하는 말들이 새롭게 덧입혀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게을러라는 낙인이 있다면 나는 게으름으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언어를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라는 혹시 낙인이 있다면 나는 예민함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성령 안에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 라고 하는 낙인이 있으시다면 나는 상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과 용서로 관계를 세우는 새 사람이다 라는 언어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좀 고쳐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새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끊는 것이라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의 전환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썩어져 가게 했던 그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또한 나를 규정하고 있던, 내 스스로 판단했던 그 낙인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옷이 바뀌었을 때, 옷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누구나 알아봅니다. 신발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친한 친구들 신발 바뀌면 어떻게 하죠? 신발을 막 밟아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뭔가 하나가 바뀌기만 해도 그 주변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어떨까? 이전에 옛 사람의 구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많은 말들을 거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드러나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것을 잘못 읽게 되면 때때로는 이것이 교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이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긴 말씀을 한 문장을 묶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25절 3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그리고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새 사람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점수, 어떤 도덕적인 삶들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거짓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은 가면을 의미하죠.
내가 얼굴이 있으나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씀으로써 다른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참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다르게 살아가나 다 다르게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가면을 쓰게 되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서로에게 가면의 상처를 받고 또한 진실인 줄 알았던 그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리죠. 진실만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짓과 그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바울은 다음으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분노가 생기는 게 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분노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분을 내어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을 내어도 그 분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품지 말라.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입은 옷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을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붙었네 하고 따뜻하네 하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끄겠죠. 분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옷에 붙어있는 그 불씨조차도, 작은 불씨조차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불씨 때문에 불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끄려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분노를 바라보라고 바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빨리 끄지 않으면 다 타버린다. 작았던 불씨가 너의 옷에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로 커져버린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라라는 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불을 끄고 자라라는,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그 틈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에 찢어진 그 자그마한 구멍입니다. 나에게는 다 꺼지지 않았던 그 불씨와 같은 것이 좀 남아있을 때 그 틈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작은 불씨만 있더라도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산불이 났을 때 그 불을 우리는 잠깐 불이 없어지면 다 꺼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방관들은 어떻게까지 끕니까? 불씨가 없어질 때까지 그 불을 다 진압하고 나서야 발표를 합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여러분, 담배에서 나오는 그 자그마한 불씨가 수많은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그마한 그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통하여서도, 그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온몸을 다 불사를 수 만큼의 분노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그마한 불씨들, 자그마한 분쟁과 이 정도의 갈등은 괜찮지라는 그런 자그마한 불씨를 놔뒀다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모든 불씨가 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불씨는 언젠가는 나를 태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태우는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불씨가 꺼지고 틈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28절에 쓴 또 이어서 말하는 것, 훔치지 말라는 것을 하지만 훔치지 말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해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훔치지 말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훔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수고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옛사람의 그 주머니는 자기에게 다 주머니에 넣는 주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의 주머니와 같아요. 무언가를 덧대고 덧대봐도 그 옷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또한 그 주머니는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고자 하시는 그 새 사람의 옷의 주머니는 그 주머니에서 무언가 계속 꺼내어 나누어도 넘치는 주머니가 있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옷을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꼭 어떤 욕설이나 어떤 그런 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꼬는 말, 아니면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농담이라는 말에 포장되어서 누군가를 찌르는 말들, 그리고 평가하는 말들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잘 얘기해주겠죠. 덕을 태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다 할 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습관들까지도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건 이전까진 내가 입던 옷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냈잖아요. 그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써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보여주는 외적인 것도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이 나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의 행동을 비언어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의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동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말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데 쓰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을 가진 자라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무엇이냐? 너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이 앞절 31절에는 악독과 원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거운 외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으면 숨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막혀오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 죽었다는 알면서도 끝까지 그 옛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그 도피처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낙인의 말들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서, 또한 각 지체들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말과 행동으로서 그 공동체는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말들과 또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입음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에베소교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람하여서 부족함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교인들한테 경고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사라져야 하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업그레이드 방식이 아닙니다. 환복이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믿음의 성숙은 오른쪽에 시간 있게 지나가는, 지금 보는 그래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업그레이드 방식, 뭔가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점점 더 높아져가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하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내가 뭘 배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좀 더 수리되어서 점점 어디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넘겨주세요. 복음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간은 계단과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환복할 때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단처럼 저 턱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또한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환복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고 하죠. 돌이키고 뉘우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점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그 유지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일종의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인내해야 되고 그 아버지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렇게 유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방향이 잘못된 깨닫고 다시 환복을 하게 되죠. 다시 덧입게 됩니다. 그럼 다시 점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 안에서 인내하고 아버지 앞에 머무르고 또 말씀 앞에 머무르고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 그 머무를 또 그때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과 때에 따라 방법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점핑이 되죠. 여러분, 이게 환복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쓰러질 것을 아시고 새 사람을 더 입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머무르기만 하며, 머무르고 말씀 앞에 머무르며 기도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믿음의 도약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잇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하루 동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해 주실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수련회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실 때 이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참여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서며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믿음의 도약과 같은 그 시기가 일어난 때가 되었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감동받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환복이 시작됩니다. 그 예배가 되고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